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자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어가고 나머지는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14절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누가 일행은 바울을 앗소에서 만나서 배에 태우고 여러 곳을 들르는데 에베소에는 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지 않는 대신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바울이 갈 수 없으니 대신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겸손과 눈물과 참음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겸손하게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성도들을 위해 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대하니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나는 과연 겸손했던가? 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었던가? 화가 나고 억울했을 때 과연 나는 참았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장로들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바울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당당하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삶으로 본을 보였으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삶이 장로들에게 귀감이 되지 못했다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들 앞에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을 볼 때 그만큼 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 겸손했고 많이 사랑했고 오래 참았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 다음 우리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눈물로 에베소 교인들을 섬겼다고 하는데 이 눈물이 곧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내 곁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참음입니다. 화가 나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할 때도 있지만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겸손과 눈물과 참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겸손 중에 겸손이죠.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피조물을 위해 죽으신 거죠. 사랑이 없으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 참으셨죠. 죄 많은 우리들을 참고 또 참고 용납하셨습니다. 당신을 희롱하던 피조물들을 참으시기 위해서 기도까지 하셨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성품을 본받길 원합니다. 겸손과 사랑과 참음 중에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잘 보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곳으로만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꽃길로만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길, 가시밭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살기 좋은 땅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척박하고 낯선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고생하는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요셉도 노예 생활부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도 했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연단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도 40년 광야 생활을 먼저 하게 하신 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후에 1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힘든 길, 좁은 길, 가시밭길은 아예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꽃길만 걷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탄하고 좋은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험난한 길도 가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좋은 길만을 걸은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모두가 다 바울처럼 고생스러운 길로 갔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도 없고 하나님을 잘 만나지도 못합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주님의 뜻이니 자원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고난의 길, 좁은 길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나의 성장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길을 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 자원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위해 자원하여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바울처럼 기꺼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삶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편하고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기도합니다. 저희가 원치 않아도 주님 위해서라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넓고 편한 길이 아닌 좁고 험난한 길이어도 주님 뜻이라면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